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목이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빼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길보아 산에서 벌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ESV 성경의 지도를 보며 잠깐 좀 먼저 얘기를 하면 블레셋 군대는 지도에 나와 있는 모양처럼 아벡에서 소넴으로 와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하죠. 이스라엘과 이 마주한 대규모의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 왕은 몹시 두려워해서 엔돌에 그 위쪽에 있는 그 지도의 위쪽에 있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을 영을 통해 사울은 뭡니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했죠. 낙심하며 그래도 뭡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기 작은 네모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제 확대시켜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이제 수넴에서 진쳤던 블레셋 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해망하여 도망가면서 길보아 산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고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야베스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오늘 길보아산 전쟁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이제 개략은 앞뒤 전후를 따져서 이런 전쟁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렇게 철저한가라는 것들을 우리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던 모든 예언은 사실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 구원주의 재림이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의 재림이 되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 닿으며 심판대에 서죠.
천국과 지옥의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뭡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또 뭡니까? 존경하게 돼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뭡니까?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지금 당장 닥치는 것이 뭡니까? 다라고 생각해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든 남의 것을 가져오든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자꾸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려운가를 알고 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인생의 가장 복이 적은 시간을 사울은 뭡니까? 다윗 쫓는데 다 보냈죠. 참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다가는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넴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갔으며 길보아 산에서 이제 막 죽임을 막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사실은 뭡니까?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지경 정도의 이 전쟁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 쫓아가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길보아 산에서 사람들이 막 엎드려져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가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 지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활 쏘는 자, 즉 요즘에 말하면 저격병들이겠죠. 딱 저격병들이 끝까지 뭡니까? 이렇게 주의관들을 이렇게 먼저 죽이죠. 군대에서도. 그래서 뭡니까? 전쟁 시에는 막 계급장을 지금은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별을 휘황찬란하게 달지만 전쟁 시에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 그게 어디서 잠깐 하기를 잠깐 봤는데 거기도 보면 그 숙맥인 상병이 자꾸 저기 대위한테 경례를 붙이니까 옆에 다른 병사들이 얘기하죠. 네가 자꾸 경례를 할 때마다 저 대위가 위태롭다는 거죠. 저격병이 숨어있다가 저 사람이 지휘관이나 싶어서 그 사람을 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처럼 이런 저격병 같은 화소원자가 사울을 막 추격해서 활을 쏴서 사울이 뭡니까?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포로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사울이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무기 든 자는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왕 사울을 죽이는 걸 심히 두려워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칼에 자살을 하게 되죠. 무기 든 자도 사울이 자살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무기 든 자도 자기 칼에 엎드려지며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든 자와 사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의 왕처럼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들과 한 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네 입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뭡니까? 심판의 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사울왕도 자신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짓죠. 하지만 뭡니까? 회개하며 돌이킴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돌이킴이 없는 자, 내가 잘못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국은 불신자라는 거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며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자처럼 사울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는 날도 다윗을 시기하며 경쟁하며 두려워하며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서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맞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결과는 외면적으로는 영토 전쟁처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떠난 그 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두 나라 간의 땅 빼앗는 전쟁이 아니고 철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의미하는 전쟁입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습니다. 전리품을 획득하러 왔다는 거죠. 그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하고는 사울의 목을 뱁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들 자신들의 신당과 그 백성들이 알리기 위해 블레셋 자신들의 땅 사방으로 그것들을 보냈다고. 뭐 조각을 냈나요? 아주 철저한 뭡니까? 심판을 사울은 받게 된 겁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받아 매달게 됩니다. 사울은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라고 주신 그 갑옷을 이제는 뭡니까? 아스다롯 신전에 그게 전리품으로 걸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이렇게 철저한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죄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받을 그 벌이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온전히 받으십니다. 대신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십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그 죄를 지으십니다. 철저한 심판이 예수님께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심판은 사실은 뭡니까? 사울에게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었다.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면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뭡니까?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옛사람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처럼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철저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해방된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 속량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뭡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뭡니까?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철저한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죽어 벳산 성벽에 목이 잘린 채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저지른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든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서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야베스로 가져와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뼈를 추스려 야베스 에셀라 마을에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왕의 장례를 치루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온 거죠.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정도의 강력한 지금 군대인데 그 군대를 길르앗 야베스의 일개 뭡니까? 주민들이 와서 이 사울의 성벽에 걸리는 사울의 시체들을 가져간다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들도 목숨을 걸고 했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냐면 은혜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3월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봤을 때 하나님이 영이 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었어요. 그들을 암몬에서 구원해 준 사울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울의 이름 비참한 죽음에 자신들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지금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목숨을 걸고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들과 전쟁을 맞이했던 사울인데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 사울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 뜻과 그스르게 살며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까? 또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 성경에서 사울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사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의 이 철저한 몰락을 통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죄인의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심판했는지를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죄는 그렇게 뭡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뭡니까? 전혀 자비가 없이, 죄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가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제 그 심판이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우리는 뭡니까? 내 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막 이렇게 해서 나의 막 철저한 이런 못된 것으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철저한 이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사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갔듯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도 철저히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무조건적인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이 교만의 쌀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뭡니까? 감사하며 사실.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성도의 은혜가 성도가 된다는 것, 그거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세상에 알아주는 명예가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 가운데 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울도 참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참 성도와 참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왕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부으시며 철저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시체에 목이 베이고 갑옷을 벗기고 우상의 신전과 블레셋 지방에 나누어 보내고 뱃산 성벽에 매달리는 참혹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더욱 느낍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지내주는 것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침략에서 구원할 때의 사울과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심판받아 길보아 산에서 죽어가는 사울을 비교하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머물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과 구원이 되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